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가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으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20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88년에 가석방이 되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성공회 대학의 석좌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집필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문구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는 비록 20년 2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가두었던 사람들은 그의 생각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총독에게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자비를 들여서가 아니라 로마의 호송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경비를 들여서 로마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오는 도중에 길 위에서 암살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재판을 받기까지 새 집을 얻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를 경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이전보다 더 훨씬 자유롭고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동안 사도 바울은 늘 목숨의 위협에 시달리고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셋집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또한 예루살렘의 여러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 탓, 상황 탓을 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큰 경랑이 일었을 때 배를 함께 타고 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들어 계시고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느라 무던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배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 또한 그 능력의 주님께서,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31절의 말씀이 무척 마음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환경에 갇히지 않고 생각의 협소함에 갇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환경을 지배해 가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 경랑이 이는 파도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하라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